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갓난아기였던 자녀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재능을 보이거나 마치 어디선가 이미 경험해 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자녀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유독 편안해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보여주는 독특한 성격이나 취향이 부모와 전혀 닮지 않았다며 신기해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고만 여기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현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지닌 업력과 인연, 그리고 전생에서 쌓아온 성근 공덕이 현재의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연은 한 생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을 거쳐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께 매우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의 전생과 관련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자녀와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인연을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하시면서도 정작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단순히 내 소유물이나 내 분신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의 미래를 오로지 현세적인 성공에만 맞추어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녀는 단순히 우연히 우리 집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생을 통해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소중한 존재이며 각자 고유한 업력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전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본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사랑을 베풀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또한 부모 자신도 이 인연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가르침은 모두 부처님의 경전과 역대조사 스님들의 어록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가족 전체의 행복과 화합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신비롭고도 지혜로운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녀의 전생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행동이나 성향을 보면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별한 면이 있을까? 왜 어떤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고 어떤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어려워할까? 이런 의문들은 모두 전생의 업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의 대선사이신 서산대사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연이 깊은 이들은 여러 생을 거쳐 다양한 관계로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부모와 자녀로, 때로는 스승과 제자로, 또 때로는 도반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도 이러한 윤회 속에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녀의 전생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할 것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는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매우 차분하고 평화로운 기질을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거나 불법과 인연이 깊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런 경우는 전생의 보시나 봉사 같은 적극적인 선행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는 처음 절에 가면서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심지어 예불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거나 연불 소리를 들으면 금세 안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전생에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아이는 특정한 음악이나 책에 유독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어도 매우 집중해서 듣거나 어려운 책을 보면서도 흥미를 잃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전생의 학습이나 수행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울 국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불성이 발현되는 방식은 각자의 업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녀의 타고난 재능이나 성향을 통해 전생의 공덕과 업력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찰을 할 때는 평상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시고 섣부른 판단보다는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전생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이나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잠꼬대를 하면서 전혀 배우지 않은 옛날식 말투를 쓰거나 꿈에서 본 이상한 장소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상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혹시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거나 반대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인연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인연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되는 사람이 자녀가 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경우 그 사람이 자녀로 태어나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며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둘째는 보원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업력을 정리하기 위해 부모 자녀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게 되거나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는 취재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 빚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갚기 위해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녀는 어느 정도 자라면서 부모의 재산을 써버리거나 반대로 부모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넷째는 토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받았던 것을 돌려주기 위해 만나는 경우로 대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보답을 받지 못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혹시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인연이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으로 시작되었든 간에 현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그 인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연은 본래 공한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설령 어려운 인연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자비와 지혜로 그 인연을 아름다운 인연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연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매일 자녀를 위한 회양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전생 업장이 소멸되고 성근 공덕이 증장하기를 발언하면서 부모 자신도 자녀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감흥을 일으켜 부모 자녀 사이의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불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전 공부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로운 이야기나 간단한 염불, 명상 같은 것들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근 공덕을 쌓아가게 되면 설령 어려운 인연이었다 하더라도 점차 아름다운 법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의 전생 업력을 어떻게 정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시지만 때로는 아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좋지 않은 습관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전생의 업장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께서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정성스러운 수행이 얼마나 큰 공덕을 가져다 주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올리는 기도와 선업은 자녀의 전생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옛 조사 스님들 중에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고 기록으로 남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원묘 국사께서는 한 부모가 자녀의 악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부모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매일 새벽마다 지장보살께 108배를 올리면서 자녀의 업장 소멸을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자녀의 성격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현재를 살아가시는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매일 자녀를 위한 염불 정진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중 어느 분이든 괜찮으니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간절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모의 정성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되어 좋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법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잠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거나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쌓이면서 자녀의 마음밭에 성근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자녀와 함께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자녀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발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좋지 않은 습관이나 성격을 보일 때는 무조건 꾸짖기보다는 그 원인이 전생의 업력에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더욱 큰 자비심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충분히 격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도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명상이나 산책 같은 건전한 활동을 늘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와 함께 성근공덕을 쌓아가는 방법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주로 현세적인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선한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신 10대 원앙 중에 상수선지식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항상 좋은 스승과 벗을 만나기를 발언하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가 평생에 걸쳐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을 기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녀와 함께 성근공덕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보시 행위를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불우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에
자녀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들을 함께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대중교통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시대에는 환경보호나 생명 존중 같은 주제들을 통해서도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거나 재활용이나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훌륭한 성금공덕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함께 경전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처음에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 동화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이 있는 내용들도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불교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올바른 인생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면서 부모 자신은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교육은 결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정직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개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는 고유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성이 꽃피는 방식도 각자 다릅니다. 부모의 욕심이나 기대에 맞추려고 억지로 자녀를 끌고 가기보다는 자녀가 가진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저는 자녀의 전생과 관련된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렸습니다. 첫째, 자녀의 전생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아이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현재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셋째, 자녀의 전생 업력을 정화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실질적으로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자녀와 함께 성금공덕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사랑과 지혜, 그리고 자비입니다. 자녀를 단순한 소유물이나 부모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보지 말고 각자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이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어떤 교육을 베푸느냐에 따라 미래의 여러 생에 걸쳐 더욱 아름다운 인연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짖을 때도 자비심을 잃지 말고 자녀의 장점을 발견했을 때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가족 전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들으신 법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발언하며 합장합니다.